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죄, 숨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렸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 오신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준비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이 세상을 남겨두셨느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도 때가 되면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은 거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후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기간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잠깐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은 오시기로 약속되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나무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가 붉게 물들고 그 잎사귀가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잠시 후에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을은 겨울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남은 일은 주님 다시 오실 일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다는 말씀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시대도 전쟁은 있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핵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자연의 재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이 마지막 때에 급속도로 파괴되고 인간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 조건이 파괴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그리고 해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큰 그 해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자연의 재앙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의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상이변으로 지금 흉년이 들고 지구상에 하루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 뉴스 들으셨습니까?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농산물이 말라 죽고 지금 곡물값이 갑자기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곡물 시장이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무역의 약 80%를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습니다. 마치 에집트의 그 7년 흉년 때에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곡식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곡물 무역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세력,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펀드 회사를 가진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곡물 시장의 권리를 샀다는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연 재난으로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연 재앙에 의해서 해마다 죽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만 명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재난은 앞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몇 년 전에 지난 2009년도에 그가 많은 학자들의 통계를 의해서 그가 발표하기를 앞으로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기간은 48개월밖에 없다.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의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죄악이 충만할 걸 말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은 발달했지만은 인간의 죄악은 그보다 더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전에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이 죄악이 충만할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19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고, 성경은 약 2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누구든지 진리를 찾고자 하고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든 마지막 징조에 대한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죠. 그 비유는 우리가 얼른 알기 어려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그 말씀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을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포도나무가 저주받을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를 버려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전 세계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게 하겠다.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쫓아보는 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놀래거리가 되고, 그리고 온갖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죽이셨느냐?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모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를 설명해 보이신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멀리서 보기는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아주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서로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실 텐데 하나님께 온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이제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34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8만 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9만 7천 명을
노예로 잡아가고 그 중에 5만여 명은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투입했다고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반경 18km 안에 있는 모든 유실수의 밑둥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카리엄 막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그들은 전 세계 흩어버리라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전 세계에 그토록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는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나의 종으로 택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 지금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되 영원히 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멸망받은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합니다. 도덕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었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예요. 2차 대전 말기에 말이에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2방을 떨어뜨린 거 아시죠? 그런데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바로 전날 히로시마 상공에 높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삐라를 뿌렸답니다. 히로시마 시민은 빨리 50리 밖으로 피난하라,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급하게 피난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순식간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후에 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또 7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고 노아가 짓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물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어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나무가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던 그 나무가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19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간 곳마다 온갖 학대와 학살을 당하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서 유태인이라는 신물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민족, 1900년이라는 긴 환란의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징조와 함께 마지막 중요한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세계 종말의 날은 아주 가까운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이사야 2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경솔하고 교만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경솔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만히 여기는 자들,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만히 이기는 자들은 그 결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있을 세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작정된 기한이 차면은 없애버릴 걸 전제하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저주도 죽음도 죄도 그런 거짓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지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사야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과 회복될 것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됐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성원장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 회밀한 것은 아주 박살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서요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겨울 동안에 멀리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제 봄이 왔다는 걸 알듯이 전 세계에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이 재림하실 날과 세상 끝날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온 세계에 전해지게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서 그토록 비참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실 걸 말씀했습니다. 모짜리에 모를 길러가지고 뽑아서 온논에다가 심고 모짜리는 제일 마지막에 모를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못 심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과 마지막 구원받을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동안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 아시는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일 그 마지막 충만한 수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으면 이방인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의 수가 아니 많은 수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는 것이 유태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배척한 거잖아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10월에 이스라엘에 세 번째 가서 유대인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죠. 유대인 목사 20여 명, 그 부인들 20여 명, 40여 명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키브스 호텔에 모아놓고 며칠간 성경 세미나를 했고 이스라엘의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교인들이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게 바로 전 3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의 전도를 듣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방인은 그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0년 전에 레위기 26장 33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계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칼이 따라갈 거다.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성읍은 황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망할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열방에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칼날에 죽임 당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동시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런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다 차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황무지가 됐던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됐던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황무지가 됐던 땅은 옥토가 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손에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환난받는 그 환난이 때가 지나가고 우리 시대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황무지가 됐던 땅이 지금 옥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19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까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황무지가 됐던 땅이 다시 옥토가 되고 그 땅이 개간되는데 누가 아느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8절 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산들아, 우리나라도 산이 많지만 이스라엘도 산이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그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황무지가 됐던 땅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냥 모래 언덕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제가 1987년 3월에 처음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제일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뺏었다가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제가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바로 이스라엘 국경성 에일랏이라는 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사막입니다. 가시나무만 가끔 서 있고, 그 다음에 엉겅퀴만 곳곳에 혹시 있는 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자마자 길가 양편에 새파란 나무가 쫙 서 있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나무 밑에 수도 호수를 연결시켜서 물을 시간 맞춰서 흘려줍니다. 그 물은 바로 거기서부터 저 위에 약 1000리나 되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도 210m가 낮은 곳인데 그래서 약 250m 물을 끌어올려서 큰 수도 파이프로 전국에 물을 보내고 물을 품올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꽃나무 하나를 심어도 수도 호수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에 농장이 있습니다. 새파란 나무가 서 있고 누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키부스 농장, 280여 개의 키부스 농장이 있는데 그들은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800명이 함께 사는 키부스 농장에 가봤는데 그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고 세탁소에서 세탁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이제 보내주고, 아이들은 타가소에서 길러주고, 머리 좋은 사람은 외국에 유학 보내고, 정치가들은 정치하고 월급은 전부 키부스에 들어갑니다. 개인 소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갈 때마다 키부스 농장에 가봤는데 그들은 그 키부스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개의 모샤브 농장이 있는데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서 협동해서 사는 그 협동 농장입니다. 그들이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바로 개척자들, 건국의 모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거의 다 키부스 출신입니다. 그들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땅과 하느님 함께 하신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또 사람이 너희 위에 많게,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봅니다. 밑에 34절부터 36절까지 또 읽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절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인에서 한마디씩 하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이 주신 땅이 왜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느냐, 그 백성은 어디로 갔느냐, 그 땅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라. 말씀은 2600년에 하셨고 이루어지기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만 해도 6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사막의 옥토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땅은 새파랗고 그 다음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에집트 이쪽에는 전부 누런 사막입니다. 그들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서 생산한 곡물을 수출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1절,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예. 이 뼈가 너무 오래돼서 말랐다고 말이에요. 그럼 뼈에게 명령을 내려봐라. 야, 이 뼈들아 제자리에 붙어라 그랬어요.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많은 뼈들이 움직이더니 제자리 붙는 거예요. 머리뼈, 팔다리뼈 쫙 붙더니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건 뭘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그 설명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 강대국이 계속 600년간 짓밟히다가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아내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11세기 말부터 14세기 말까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지나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 해서. 중세기 유럽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병을 퍼뜨렸다고 해서 유대인들 1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스 당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구석구석에 박혀서 숨어 살았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들은 2600년간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살 수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앞에는 마른 뼈들아 그랬는데 여기는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끄잡아내서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에스겔 39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에는 그들을 흩어 열국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흩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모아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5절에는 이스라엘아 내가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 이를 놓아라. 남방 이를 구려하지 마라. 내 백성을 땅에서 오게 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이끄는 반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로 전 세계에 흩어버렸지만은 그들을 다시 동방에서 서방에서 모으고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이스라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소련. 미국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소련이었습니다. 놔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아프리카 마지막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갔습니다. 내 백성을 땅 끝에 돌아오게 하라. 내 이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받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17년 11월 12일에 영국 외상 발포가 팔레스타인에다가 유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발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 여러 나라들이 그 세게 반발했죠, 물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1917년에 2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1922년에는 8만 3천 명이 돌아왔고 1932년에는 18만 명이 돌아왔고 1935년에는 30만 명, 1937년에는 43만 명, 1947년에는 5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4차례 큰 중동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당시에는 아랍 14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14나라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약 225만 명 통계에 나온 겁니다. 1억 2천만 명하고 225만 명하고 전쟁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에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5일 오전 7시 45분에 이스라엘 전투기 300대가 12대만 남겨놓고 다 떠버렸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고도 100m야 저공으로 지중해로 빠져나가서 아랍에 있는 8개 비행기장 활주를 먼저 폭파시켜버렸고 수백 대가 그냥 박살나버렸습니다. 전쟁 터진 2시간 만에 중동 제공권을 이스라엘에 장악했고 6일 만에 나세르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랍이 가지고 있던 소련제 그 미사일, 그 다음에 레이더망 여러 가지 그 무기들 수십 부를 한 방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여호수아 23장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약속대로 지금도 가능한 유효한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환난받는 때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 다 모여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 경제, 정치,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경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 갔을 때요, 그 록펠러 센터도 직접 봤습니다. 유대인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유럽의 로스차일드 오행제의 자손, 그들이 유럽의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 다 달라붙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해도 이스라엘 이기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이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55나라. 인구는
약 13억 이상입니다. 예.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 비집고 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 강대한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그들이 생존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4절. 이사야 60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고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걸 말합니다.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올 때에 회색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바다가 뭐가 풍부할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했던 사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보다도 398m가 낮은 지구상의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 요단강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사해가 길이가 76km, 폭이 17km, 깊이가 약 300m.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제가 그게 갈 때마다 그 바다에 들어가 봤죠. 사해에. 그거는 빠져주고 싶어도 못 빠져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붕 떠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요단 강물이 하루에 약 500만 톤씩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만 하지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냥 증발되기만 합니다. 염분이 33%, 그러니까 물의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염화, 마그네슘, 온갖 광물질, 화학약품, 비료, 원료,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약 1년에 1천만 톤을 생산해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 보물창고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은요,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해 바다만 퍼서 팔아먹어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렇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온다.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는 누구냐?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물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비행기가 발명된 것은 1903년 라이프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발명되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날아온 같이 날아온다고 했어요. 날아온다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해에 비행기 740대가 유대인들을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다 그들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라 그랬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니까 배워야 됩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과 사마을 옥토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강대한 나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유대인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의 대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한꺼번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뭐냐? 이 세대라는 것은요, 이 한 세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할 것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어 죽이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을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당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에게 핏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서기 70년에.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징조를 본 사람들이 다 늙어 죽고 다음에 오랜 후에 되지는 게 아닙니다.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홍수 전에 에녹이 산치로 올라갔듯이 환난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덜 올라갈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도 하나님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땅이 천지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바다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없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에녹처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순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성으로 병케 할 겁니다. 이 몸이 이대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대리감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대리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에녹이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 공로 없이 제사함 받고 공로 없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들리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귀중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구원받은 것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아니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을 겁니다. 이번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학예 수양회 시작되죠.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우리가 학예 수양회 이번에 학생들까지 합하면은 6번 학예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학예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도 아주 설렙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음 간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빠지서는 안 된다고요,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수양회 가서 시원한 곳에 그늘에 피해서 다니고 놀러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에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다 멸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른이 되는 것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수양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 함께 봉사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기 전에요, 여기에 카메룬 선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세일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복음의 영토를 확장하다. 하루 만에 얻는 주님의 은혜. 비좁고 더운 가운데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말씀 듣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자료와 주제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현지 목사님들. 감동적이었다. Est-ce que tu peux dire je suis sauvé parce que j'ai confessé mes péchés? Mais qu'est-ce que tu dis? Je suis sauvé parce que le Seigneur a pris mes péchés passés, 사전화와 박수, 기쁨과 흥분이 도가니 집회를 마친 후 이어지는 감동. Je suis très ému parce que je dis d'abord déjà merci aux personnes qui ont permis que je puisse arriver ici. Pendant que j'ai pris un temps, l'évangile est venu me trouver et on est sauvé par la grâce. Amen. Amen. Et je me retrouve là, alors je rends vraiment grâce à Dieu. Donc, je dis merci Seigneur.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카메룬 32개 교회 목사 교육 65명의 현지 목사님들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현지 목사님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안에 앉을 자리가 없어 우리 선교팀은 밖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 난제에 대한 질문들은 한국에서 전도연 수련회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동안 잘못 배웠던 말씀들을 정확하게 배우려는 목사님들의 열기로 교육장안은 뜨거웠고 오전 9시에 시작한 교육이 쉬지 않고 5시간을 넘겨 오후 2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카메룬 복음의 영토 32개 교회가 세워졌다. Chance so that I will be born again through the word of God preaching in Korea in Seoul 2 years ago. So I am so happy because now in Africa the word of God is going fast spread. It is spreading fast and fast. So in the Cameroon we have now around 32 churches, and in Africa we, with the word of God, through me and my team, by the power of God, we reach 7 countries. With Cameroon made 8 countries now. So the word of God is spread. We thank you so much because of your prayer and all things that you do for us. And so we say boldly that we are going to preach the gospel until we die. 첫 집회에서 240명이 말씀을 들었고 그중 10명이 구원을 받았다. 카메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45도까지 올라가는 더위에 파브리스 선교사는 울기도 했다. Africa Life for Mission sent missionary to church. First of all, I sent Pastor Emmanuel and Pastor Fue. Pastor Emmanuel make 10 days and Pastor Fue make 1 month. It was for establishing the church. Second time, Pastor Fue come again for 2 months. Later, I sent Pastor Fabrice for 2 months first for evangelism around the town of Chad, and later he come again for 3 months for evangelism.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나온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매나 교회는 교회당이 없어 처음에는 야외에서 모이기 시작하였고 모임 장소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I'm missionary Fabrice in Chad. We held 33 Lagos seminar
around the Chad, and we established 6 churches here. And during 5 months, and now we're registering Chad Live World Mission, like an authorized church in Chad. 차드 임원교육에 참여한 교회는 자매나 교회, 싸교회, 대배자 교회, 야배자 교회, 토럭교회, 봉고교회, 베렉교회 총 7개 교회 임원들이 참석했다.